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본문입니다.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본문이고 11절에서 13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그때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외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때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제목은 십자가로 화목됨입니다. 십자가로 화목됨. 11절에서 조금 전에 공독한 13절까지 이 말씀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과거의 유대인과 비교되는 그러한 이방인, 혈통적으로 봤을 때의 이스라엘이 아닌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또 해당되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못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이 여기 11절에서 13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과책 있으신 분은 참고하실 수 있겠지만 이 공과책이 자세히 8가지로 나누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다. 11절의 말씀대로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고 또 무할례자, 할례 받은 자들에 의해서 너희들은 무할례자다, 할례 안 받은 자였다 하고 불리었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님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님을 못 믿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제외된 자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자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또 13절에 멀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관이 없이 멀리 그들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이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이 분이시며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다 제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은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혀있던 그러한 담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담으로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담인가? 율법의 담입니다. 율법. 이스라엘은 율법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하면서 왔던 할례받은 그러한 자들이지만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또 율법을 알지도 못했던 그래서 할례도 안 받은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율법이라는 담으로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다 갈라져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담을 제거하셨다. 어떻게 제거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 그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기 때문에 그 의를 덧입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율법으로 인해서 누구는 이방인이다, 누구는 이스라엘이다 하고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누구는 율법을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았으니 분명히 다른 거지요. 다른 거지만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의를 자기 의로 받아가지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이 없는 겁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화평이시다. 그래서 15절에도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율법을 폐하셨다. 예수님께서 폐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신분에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또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고 그 둘, 이스라엘과 이방 그 둘을 한 사람,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그뿐 아니라 16절에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이 사람들 간의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 사람들 간에 막힌 담이 없어져서 화평하게 서로 차별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도 이루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였지요.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더러운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 이 십자가는 모든 원수되었던 것을 다 소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 벽이 담이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원수되었던 것을 다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담이 다 제거가 되었는데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성도들 간의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담을 없애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담을 쌓는 생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시고 다 담을 제거하셨는데 우리가 그 담을 또 쌓는다, 다시 쌓는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담을 쌓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담으로 딱 쌓아서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 쌓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거.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가로막히는 겁니다. 담으로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 자꾸만 그 앞에서 딴짓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보이면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해서라도 죄 안 지을 텐데 하나님이 담으로 다 막혀 있으니 하나님이 안 보이니 무서운 거 없이 그저 마음대로 행악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는 겁니다. 또 성도 간에도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성도 간에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 주셨는데 화평을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가 성도 간에도 담 쌓는 생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 간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또 이기적이 되어서 자기만 생각하고 나아가고 그러한 것들 성도 간에 또 담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담을 다 없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다.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담 쌓는 생활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기려고 할 때에 그 담을 제거하는, 그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빨리 그 담 없애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자꾸만 싫어지는 마음이 생긴다. 여러 악한 마음이 생긴다. 자꾸 담이 쌓여지는 겁니다. 없애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 담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 그랬으니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여기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본 말씀처럼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 이것으로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막힌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또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담으로 막혀 있으면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같은 곳을 향해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담이 없어지면 이제는 한 곳을 바라보고 한 곳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옆에 있는 성도가 잠시 넘어지면 또 중간에 막힌 것이 없으니 내가 손을 뻗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내가 넘어지면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나를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담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담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어도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모르고 혹시 안다 해도 뭐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담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며 다 없애야 된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과거에는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이 외국인처럼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또 동일한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 권속,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한 가족인 겁니다. 한 가족이에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하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누구 한 명이 조금 실수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완전히 내쫓거나 안 보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가족이니 비록 잘 몰라서 실수한 것이 있으면 또 잘 가르쳐주고 훈계하고, 그래서 그 가정 내에서 그 집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시민이고 성도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 화평했으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뭔가? 그것이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 영적인 성전 잘 건축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도들 간에 화평하게 되었으니 성도들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할 일은 영적 성전을 잘 지어나가는 겁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우리 몇 주 전에 증거한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 간단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성경 말씀 위에 세워졌다 했습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겁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선지자. 그러니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계속해서 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다. 우리의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 우리 아무리 좋은 건물을 잘 지어도 기초가 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지은지 홍수 한번 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재료로 쌓았다 할지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모든 것의 기초가 예수님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빼놓고 하면 아무리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그런 일들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게 돼요.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 지금은 기쁘고 즐겁게 보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빼놓고 성도 간에 교제하면 그 교제하는 거 얼마 못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그 안에 다 휘짓고 돌아다니면 다 시험 드는 겁니다. 다 넘어지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이 기초가 돼야지 예수님을 빼놓고 열심히 봉사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래서 교회 떠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일 뿐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성전인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그 위에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고 잘 서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홍수 한번 불거나 바람 한번 불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바로 돼야 된다. 21절에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연결.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그 위에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지어 나아가는 것인데, 그때에 하나하나 지어진 그러한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지어진, 잘 만들어진 것이다 할지라도 연결되지 못하면 온전한 집 되지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저기 한강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봉사하기는 하던데 그 월드컵
경기장 있는데 거기 다리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리 지을 때 그 뭐라고 하죠? 그 위에 기름 말고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예? 아 교각. 예, 교각. 예. 그 몇 년 동안 보니까 그 교각만 몇 개 서 있더라고요, 한강 위에. 예, 그 위에 이 다리가 완전히 지어지지를 못하니까 그냥 교각만 딱 지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교각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져 있어도 다리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또 그거를 이용해서 건너갈 수 없어요. 예,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딸랑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들과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만 믿는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믿는 생활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일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저 자기 혼자 어디 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성경 열심히 읽고 혼자 기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갈 뿐 아니라 서로 연결되기를,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기를, 그래서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자기 자신을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를 볼 때에는 이쯤 하면 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하면 나는 좀 만들어진 사람인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다른 성도가 가지고 있는,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게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전으로 잘 지어지게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못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모여 있어야 됩니다. 함께. 그러니 먼저는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말씀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받았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모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또 협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있지요. 부족함이 있어요. 보일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볼 때에는 저 사람 나보다 더 못났다, 더 부족하다 하지만 내 부족함을 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신 겁니다. 나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남편을 주셨을까? 왜 나한테 이런 아내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의 부족함을 제일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결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잘 채워가면서 결혼 생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생활도 해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만 보면서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다 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지붕은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잖아요. 가로로 누워 있고 우리 옆에 기둥은 세로로 서 있는 겁니다. 지붕이 기둥을 이렇게 보면서 쟤는 왜 꼿꼿하게 서 있을까? 나는 누워 있는데 쟤는 왜 서 있을까? 나랑 다르다. 쟤 필요 없다. 없으면 좋겠다. 근데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못 서 있어요. 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와 다르니까 다르기 때문에 나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나랑 똑같으면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이 부족한 거죠. 하지만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을 메꿔주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한심해 보이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어떻게 하든 서로 잘 연결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 잘 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 이 세상에서도 함께하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 아까 19절에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동일한 시민이다. 그러니 우리는 싫든 좋든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 마지막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여기를 중요한 거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어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봤을 때 완성된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완성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 없는가? 완성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교회가 아니라 하늘나라 교회로 다 데려가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고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단계인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온전하게 만들어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교회가 아니라 하늘나라 교회, 천국의 교회, 영원한 교회로 우리를 다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보면서 시험 드는 겁니다. 저 사람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왜 저러는가?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면서 오래된 신자라고 하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게 왜 저렇고 행동하는 게 왜 저런가? 시험 들고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 세상에서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성도로 인해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와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만 하지만 불신자와 우리의 큰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의 성전을 잘 짓고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과 서로 연합하고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러한 성전을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영적인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이 성전 잘 지었다가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막힌 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주셔서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서로의 부족함을 잘 채워주고 도와가면서 영적인 성전 온전히 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